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때는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비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바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을 경휼히 여길 때가 있는데, 안식일은 항상 준비하고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안식일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물건을 사고 팔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의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오멜은 약 2리터. 2리터 되면 성인 한 사람이 먹을만 하지요.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을 거두어라. 왜? 금요일 날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두 오멜을 거두어 안식일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먹고 남는 건 구더기가 생겼지요.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만나를 거두면 될 걸 사람의 욕심이라 쌓아놓고 싶어서 다 먹지 못하고 나머지는 그 이튿날 아침에 구더기가 나고 악취가 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지금 안식교회에서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교단이 또 있습니다. 개신교 가운데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하는 거는 비진리를 팔지도 말고 비진리는 사먹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면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것은 뭘 말했느냐 하면 비진리를 팔고 비진리를 사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잘못된 목사는 비진리를 팝니다. 강단에서 비진리를 팔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그 비진리를 사먹고 합니다.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은 구약시대에는 실체적인 것, 오늘날에는 영적인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는 그 말씀은 오늘날도 불 피우면 안 되죠. 오늘날에는 굉장히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되고 스위치 하나만 안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불을 뗐어요. 불을 뗐는데 안식일 날은 불 떼지 말라. 그건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건 기도를 잘못하는 걸 말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너는 네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오늘날 목자들이, 잘못된 목자들이 혼자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기도한다고 하나 예수님의 코에다가 연기 피우는 겁니다. 연기 피우는 것.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금향로, 금향로는 성전에 들어가면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7 등대,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는 가운데 휘장 앞에는 무엇이가 있느냐 하면 향단이 있으며 금으로 만든 향단, 얼마나 되느냐 하면 네모 반듯하게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이면 45cm 하고 그 다음에 7.5 정도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길지요.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됩니다. 네모 반듯하게 그대로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올라가는 것은 성인돈의 성도의 기도들인 겁니다. 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런 거. 그런데 안식일에 불 때는 거는 연기 피우는 거.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연기 피우는 일은 하지 말아라. 향연을 피워서 주님께 향내나는 기도를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준비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고, 다음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준비 안 한다고 하면 6.25 때 우리 보니까 이북의 인민군들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서울 점령하고 서울에서 3년 동안을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 사이에 유엔군이 부산으로 올라와서 기사일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며, 만약에 그때 다 맥혔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이북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뭐냐? 그런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예, 우리의 전쟁은 한국과 이북, 일본, 중국 이런 데와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은 어떤 것이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에베소 6장 10절의 기록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군대 가면 넓은 띠를 차고 거기에다 실탄도 넣고 칼도 매달고 물통도 매달고 거기에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는데 가장 편한 곳이 허리에 띠를 띠고 거기에 다는 것입니다.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즉 말하면 갑옷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로 막아야 되지요. 막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철모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방패로 막아가면서 성령의 검으로 적을 물리치는 전법을 해야 되는데 신발이 부실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허리에 무기를 매달지 아니하면 들고는 싸우기가 힘든 거지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마치 무엇과 같으냐 붕어나 잉어의 비늘같이 그래서 비늘 있는 고기는 정한 고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가 맞으면 머리는 치명적이지요. 그러니까 철모를 써라. 이게 군인이 완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고 싸워야 될 무기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큰 방패, 우리 몸을 전체를 막아주는 큰 방패. 다음에 작은 방패는 오늘날 전경들이 데모 막는 요만한 거 여기만 상체만 가릴 수 있는 방패가 작은 방패. 하나님은 온몸 전체를 가리워 주신다고. 하나님은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전쟁에 승리하는 자는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며 열왕기상 10장 16절로 17절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에 든 금이 얼마냐 하면 금 600세겔이다. 그 다음에 작은 방패는 금 30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에 3만이라. 600세겔은 얼마나 드느냐? 4.4kg. 4.4kg. 그 4kg 되면 굉장히 4kg 반쯤 되면 대단히 무겁지요. 그 다음에 작은 방패는 3만이라. 그거는 1.7kg 정도 든 작은 방패. 이걸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걸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이걸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는 예레미야 46장 3절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워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시었고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가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예, 소리 지르면서 야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 어서 전쟁하자 하자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전쟁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가에 나가서 동글동글한 5개의 돌을 주워가지고 제구 이게 돌렸다가 치고 던지는 제구 가지고 그 다음에 양치든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화가 났지요. 야 이놈아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너 여기 왔느냐.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근데 그렇게 큰 골리앗 앞에는 큰 방패든 자가 있습니다. 큰 방패는 자기가 들고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매를 매겨 가지고 쌩하고 던지니까 이 물매돌이 쌩하고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아무리 큰 장군이라고 해도 돌이 이마에 박히니 그대로 꽝 하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돌은 무슨 돌이냐? 산돌이다. 이걸 저는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대지 미사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방패 든 자가 앞에 있는데도 물맷돌을 던지니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고는 그게 박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며 신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준비하고 나가 싸울 때 죽지 아니하고 적을 다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며,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길. 주님이 가실 길을 닦아야 돼.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건 누가 언약의 사자는 누굴 말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닦았지요. 6개월 먼저 와서 세례 주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아니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길을 닦았습니다. 이 길 닦은 거는 말라기 선지자만 닦은 것이 아니고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는 깨끗지 못한 차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룩한 길에는 깨끗지 못하고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다닐 수 없는 것인데,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깎아서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길이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믿음의 문이 열린 걸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문, 마음문을 말한 거지요. 예,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이에 넓은 길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하지 못할 것이고 깨끗지 못한 자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잠언 13장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주시었는가 하면 왕상 17장 13절로 15절 엘리야가 가로되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누굴 찾아갔느냐 하면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과부의 남편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빚을 왕창 지고 죽었어요. 근데 빚 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 가서 그 사정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아뢰었더니 이웃에 다니면서 전부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니 방에 들어가 4개 조금 있는 기름을 갖다 쏟아. 빈 그릇에 쏟으니까 그 그릇이 차고 옮겨놓고 또 빈 그릇을 갖다 쏟고 옮겨놓고 하니 빈 그릇 빌려온 게 전부 꽉 찼습니다. 이제는 가서 기름을 팔아라.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을 해라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며 그 얼마나 엘리야가 지혜로웠습니다.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 나병이 든 걸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요단 장군을 보지도 아니하고 하인을 시켜 게하시를 시켜 요단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7번 씻었어요. 이거 씻어서 낫겠나? 우리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투덜대다가도 그 쫄병이 말했습니다. 아, 장군님, 그거보다 더한 것도 시켜면 해야 되는데 그게 뭘 어렵습니까? 한번 가서 해봅시다. 그 말 들으니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싹 났습니다. 5번 씻어도 안 나, 6번 씻어도 안 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낫는다는 말씀에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엘리야나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예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를 회개시켜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 이거는 모든 사람의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네. 그는 무엇냐 하면 장이었습니다. 세금 걷는데 장이었어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울고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더니 먼저 회개부터 했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회개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네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받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는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네걸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미문에 앉은 뱅이가 한 푼 주시오 할 때 내가 네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나도 주의 종이라고 하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될 것 말씀하시었고,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유대나라의 주식은 밀보리입니다. 밀보리이기 때문에 밀보리는 초여름에 더울 때 수확을 하지요. 그때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다이아몬드 띄워서 한 대접 냉수 갖다가 준다고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하면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시원한 냉수로
대접을 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육신이 목마른 걸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오묘한 말씀을 가르쳐 주면 냉수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말씀했습니다. 양식을 나눠준 거는 창세기 41장 47절로 48절에 보면 7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 총리하는 7년 동안 엄청난 뭐가 됐느냐?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56절로 57절에 보면 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지요. 그래서 풍년 때 쌓아놓은 곡식을 흉년 때 팔기를 시작했는데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공물을 거두어 쌓아둠에 바다 모래와 같더라.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갔다가 자기 형제,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 총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고 팔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찾아왔더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먹을 양식이 없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대주고 영적인 양식에 굶주리는 자에게는 신령한 양식을 전해주라는 말씀인 것이며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하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막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이나 그 다음에 그 종들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주의 종을 초청해 와라. 계시로 보여주어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뭘 했느냐? 설교 말씀을 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경건에서 온 시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베드로를 총에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바람이나 불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방언만 말했는데, 베드로가 무엇라고 했느냐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오순돌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며,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죽으니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를 살린 역사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던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며,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 다음에 힘있게 하는 양식, 세 가지를 때를 따라 나누어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이런 역사는 예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아름다운 행동인 것인데, 오늘 제목은 예비하라. 첫 번째, 항상 준비하라. 안식일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갈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길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미련한 짓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일을 하여 잘했다 칭찬받으며 굶주리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